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 예배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여러분들 바울이 쓴 고린도 교회에 대한 편지 2탄 우리 후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바울이 선교의 사명을 띠고 이렇게 사역을 했잖아요. 처음에는 그가 변화받기 전에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비방하는 자였고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잡아 가두는 사람이고 죽이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렇죠?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을 때 그 책임자가 누구였다고요? 사울이었어요. 바뀌기 전에 사울. 그런 그가 다메섹으로 가는 중간에 빛 대신 주님을 만나고 그가 변화하고 성령을 받아서 이제 하나님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귀한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바울이 이 복음 전하는 일에 혼자 했어요? 동역자가 있었어요? 동역자가 있었을까요? 있었을까요? 있었어요. 그런데 아주 많았어요. 아주 많은 동역자들이 있는데, 그래서 성경에 또 이 바울이 쓴 성경에 보면 그 바울의 동역자에 대해서 많이 기록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에도 세 명의 동역자의 이름이 나옵니다. 한 사람의 이름은 디도라고 하고 나오고, 두 사람은 그냥 이름은 없지만 그냥 형제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들은 바울의 동역자로서 왜 여기에 나와 있는가? 그들이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어떤 말씀을 이해하냐면 연보에 관하여, 즉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특별히 그 연보,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것을 예로 들어서 연보를 드리는 것을 완성하라, 이렇게 마무리 짓고 있죠. 즉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물을 드려라. 이 예물은 어디에 쓰여지는 거였을까요? 주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는데, 복음을 전하는데, 그리고 여러 어려운 교회가 힘을 내서 일어날 수 있는 일에 사용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고린도 교회가 지금 선교 헌금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받아서 목적한 곳에 잘 전달하는 일을 누군가가 해야 되는데, 오늘 이 디도와 그리고 두 형제가 그 일을 위해서 고린도 교회에 갔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이야 선교 헌금 재정부에서 이렇게 수납해서 필요한 곳에, 약속된 곳에 이렇게 보내면 돼요. 온라인으로 촥 보내면 됩니다. 그런데 그때는 어때요? 사람이 직접 가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전달하면서 사고 나면 돼요, 안 돼요? 이 사고는 어떤 사고일까요? 외부로부터 강도가 습격할 수도 있는 사고. 그때 당시에 어느 도시에서 어디 도시로 가면은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중간에 강도떼도 많고 도적떼들도 많고, 그래가지고 큰 상단은 뭐 호위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데리고 다녔지만, 이 개인적으로 한두 명 다니는 사람은요 정말 목숨 걸고 다니는 거거든요. 그런 사고가 나지 않아야 한다라는 거죠. 또 어떤 사고? 이 사람들의 마음이 그 눈이라는 게 참 그래가지고 보면 갖고 싶고 먹음직스럽기도 하고 보암직스럽기도 하고, 그래서 이거 슬쩍 이게 내가 좀 감춘다고 모르지 않을까? 또 이게 작은 헌금 액수가 아니라 큰 연보이기 때문에 그냥 갖고 튀어. 그럼 그때 당시는 뭐 경찰이 잘 돼 있습니까? CCTV가 있습니까? 그냥 사라져버리면 찾기가 어려운 거죠. 뭐 이런 때인데 이런 사고가 나지 않아야 되니까 어떤 사람을 보내겠어요? 여러분들 같으면 믿을 만한 사람을 보내는 거죠. 믿을 만한 사람을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내가 믿을 만한 사람들을 보였는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들인지 설명하는 거예요. 어떤 믿을 만한 사람들인지. 자, 그래서 16절, 17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가 권함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너희에게 나아갔고. 자, 이제 바울이 먼저 디도라고 하는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디도가 어떤 사람인지를 소개하는데, 디도는 간절한 마음이 있었다. 자신과 같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간절한 마음을 가진 자라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간절한 마음을 갖고 밑에 끝에 뭐라 그래요? 자원하여 너희에게 나아갔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간절한 마음이 있으니 이 어려운 길을 가는 거예요. 어디에서 어디로 가는 거 정말 생명 걸고 가야 될 수도 있는데, 그런데 자원하는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한 비유의 말씀도 그렇잖아요. 그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이 그냥 여러분들 광야 같은 길인데 딱 하나 계곡 하나가 있어요. 그 계곡에는 이렇게 숲이 좀 우거져 있고 좀 가기가 그래도 좀 수월한 곳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디로 다니냐? 거길로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로 왔다 갔다 하니까 여러분들 여리고는요 아주 부유한 동네였거든요. 풍성한 동네였거든요. 그러니까 돈 많은 사람들이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거기서 뭐 하는 거예요? 헌금하고 예배 드리고 막 이렇게 뭐 재물을 드릴 만한 헌금을 싸갖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가만히 도둑들이 앉아 있다가 확 뺏고 이런 일들이 그때 당시에는요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성도들을 향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너희들과 똑같은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담대함으로 자원함으로 그 길을 걸어간 사람들이 디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디도에 대해서 여러분들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디도에 대해서 좀 잘 알고 계십니까? 저도 잘 몰라요. 그래서 열심히 찾아봤어요. 여러분들 디도를 좀 소개해보자면, 자 23절 말씀에 보면 디도는 읽질 않겠습니다.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료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요. 그러니까 바울이 디도는 나의 동료이고 동역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디도가 얼마나 듬직한 사람이면 바울에게 얼마나 듬직한 사람이면 자신의 동료이자 동역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바울이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주변에 사람들이 있었을 텐데 그 교회를 세우고 신앙을 가리키고 그래서 이 바울의 뜻과 함께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을 텐데 콕 집어서 디도는 나의 동역자고 나의 동료야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듬직하면.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동역자가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에게도 동료가 있으십니까? 있어야 합니다. 듬직한 사람들. 여러분들이 저의 동료이자 동역자라고요. 한 박자 늦었어요. 바로 아멘 하셨어야 되는데 조금 제가 서운합니다. 여러분들이 저의 동역자이고 동료이라고요. 여러분들 함께 새광명교회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만들어가는 사람들이라고요. 그래서 서로에게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신뢰할 수 있는 사람, 믿음직한 사람이 되어야죠. 여러분들 그렇게 저 빼고 하나님께 인정받고 교회에게 인정받는 그런 동료와 동역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바울이요 디도라고 하는 사람에게 쓴 편지가 있어요. 뭐냐면 디도서, 뒤쪽으로 가면 우리 디도서라고 하는 성경을 만나게 되는데 디도서는요 디도가 어떤 교회의 담임자로 있었는데 그 담임자에게 쓴 편지예요. 즉 디도에게 목회할 때 거기를 책임질 때 이렇게 해라라고 그렇게 편지를 썼는데, 그런데 디도서 1장 4절에는요 이런 표현을 해요. 이런 표현. 자, 함께 1장 4절 말씀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자, 디도서에서 디도에게 편지하는데 디도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같은 믿음을 따라, 즉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따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따라 나의 참 뭐가 된 믿음의 아들이 됐다는 거예요. 믿음의 아들이 된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바울은요 디도를 뭐라고 표현했어요? 아까 동료, 동역자, 그리고 참된 아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뭘까요? 이 사람에게 무엇이 있었기 때문에? 저기 맨 앞에 나와 있어요. 같은 믿음. 믿음이 그의 믿음이 참된 믿음이었기 때문에 지금 바울은 이 디도에게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동역자고 동료이고 나의 믿음의 아들이다라고 그렇게 표현한다라는 거예요. 디도는 그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다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초대교회에서요 문제된 게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도 다른데 사도행전인가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했던 이야기인데 할례에 대해 문제가 있었습니다. 유대인이었다가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은 이 율법을 굉장히 중요시 여겼고 그래서 당연히 할례를
받아야 한다. 모든 성도가 다 할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그렇게 교회 안에서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이었다가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요 할례를 받지 않았어요. 그거 왜 우리가 왜 받아야 돼? 우리 유대인도 아닌데. 그래서 할례를 안 받았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 유대인이었다가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이 이 이방인이었다가 기독교인이 된 이 할례를 안 받은 사람들을 비방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저것들 할례도 안 받았어. 저거 구원 못 받은 거야. 저 신앙 잘못된 거야. 이렇게 막 비판을 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초대교회의 율법과 그다음에 할례 때문에 문제가 된 사건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이 문제가 해결이 되긴 돼요. 어떻게 해결되느냐?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할례와 율법 없이 충분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으로도 구원을 받을 수 있어라고 그렇게 땅땅땅 인정을 했단 말이에요. 우리의 구원은 어디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율법을 지키고 행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우리가 구원이 있다라는,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믿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런데 이러한 야고보의 결정이 있기 전에 바울은요, 이 문제가 터지자마자 헬라 출신, 즉 이방인이었던 이 디도, 아까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그 디도를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직접 갑니다. 예루살렘에는요,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는요, 이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있었어요. 아무래도 예루살렘이니까 거기 다 그 땅이 유대인들 땅이니까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그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대부분 유대인인 거예요. 그 교회를 방문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 이방인을 데리고 거기 간 이유가 뭐겠냐라는 거예요. 백문이 불여일견, 아무리 율법이 어떻고 아무리 할례가 어떻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바울이 이 디도, 이방인인 디도를 보여주면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보여주면서, 봐라, 이 사람이 이방인이었는데 그런데 할례 없이 율법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이렇게 믿음 좋은 사람이 되었다라고 사람들에게 직접 보여주기 위해서 데려갔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 이 이야기는 뭐냐면 이방인 중에 복음으로 변화된 아주 믿음 좋은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였다고요? 디도였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디도는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이방인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아주 믿음이 좋은 사람. 그래서 바울이 이 디도를 뭐라고 불렀다고요? 동료, 동역자, 믿음에 참된 아들이라고 불렀다고요. 그리고 이 디도는요, 참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교회 안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아주 탁월한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고린도 교회에도 문제가 많았어요? 많았죠. 그래서 고린도 전서도 쓰고 고린도 후서도 쓰잖아요. 문제가 안 많았으면 전서만 썼겠죠. 근데 후서까지 쓴 거 보니까 참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바울이요, 이 고린도 교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백방으로 얼마나 노력했겠습니까? 편지도 썼고요, 다른 사람들도 보내보았고요. 그런데 별로 소용이 없었어요. 그래서요, 바울은요, 이 문제를 해결할 만한 사람 누구를 보내는데 그 누구가 바로 디도였다라는 거예요. 디도.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얼마 전에 봤는데 고린도후서 7장에 보면 바울이요, 디도가 돌아오기를 기다려요. 어디를 가야 되는데 디도 오기를 기다려요. 디도를 좀 만나고 가야겠다라고 좀 기다려요. 그리고 돌아와서 디도가 제가 고린도 교회에 갔다 왔습니다, 그 보고를 해주는 거예요. 그 보고를 듣고 난 다음에 바울이 뭐라 그랬냐면 그 보고가 나에게 큰 위로와 큰 기쁨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즉 뭐예요? 이 디도가 감으로 말미암아 그 교회의 문제가 해결됐다 안 됐다? 해결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누구도 쉽게 해결하지 못한 그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디도가 잘 변화시켰다, 잘 해결했다라는 것이죠. 자, 아까 바울이 디도에게 쓴 편지가 뭐라고요? 디도서라 그랬죠. 자, 디도가 사역하던 교회 이름이요, 그레데 교회입니다. 그레데. 참 어렵죠, 이름. 그레데 지역에 있는 교회인데, 자, 1장 12절, 디도서 1장 12절 말씀 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자, 여러분들,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은 어떻다고요?
항상 거짓말쟁이고 또 악한 짐승이고 자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며, 여러분들 이 얘기만 듣고 그레데 교회가 어땠을 것 같아요? 어땠을 것 같아요? 1번 잘 굴러간다. 어디로 오는지 모르겠지만 잘 굴러간다. 엉망진창이다. 참 목회하기 힘들었겠다. 어떤 것 같으세요? 분위기가? 목회하기 힘들었겠죠. 고단했겠죠. 그런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요, 이런 교회의 책임자로 누굴 남겨놨다고요? 디도를 남겨놓은 거예요. 아니, 저런데 디도 가면 디도 얼마나 불쌍해요. 그렇죠? 왜 남겨두었느냐? 자, 1장 5절 말씀, 디도서 1장 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자, 바울이 이 디도를 거기다 남겨둔 이유는 그레데 교회 문제들을 잘 정리하고 교회의 일꾼들을 잘 세워서 교회를 안정화시키라는 이유였어요. 그래서 교회 문제를 잘 해결했을까요? 안 해결했을까요? 해결했으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하겠죠. 자, 여러분들, 이렇게 디도는요, 교회 문제도 잘 해결할 수 있는 아주 지혜로운 동역자였다는 거예요. 자, 디도에 대해서 이렇다라는 거예요. 디도의 어떤 출신 성분이나 뭐나 이게 쭉 인생에 대해서 어떻고 나오는 건 없지만, 여러분들 이 디도의 신앙, 이 디도의 믿음, 이 디도의 교회 안에서의 역량이 자신의 삶의 흔적에서 이렇게 여기저기 나와 있다라는 거예요. 복음으로 변화된 믿음 좋은 이방인이었고, 그래서 바울의 자랑이 되기도 하고, 문제가 있는 곳에 파송되어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도 하고, 디도 자신도 변화됐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믿음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정말 신실한 믿음과 지혜로운 삶을 살았던 자가 바로 디도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에 바울이 지금 아주 중요한 일을 앞두고 누구를 보냈다? 디도를 보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이 디도 말고 이름은 알 수 없지만 어떤 두 사람의 동역자가 더 있었습니다. 첫 번째 그 한 명에 대해서 18절, 고린도후서 8장 1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그와 함께 그 형제를 보내었으니 이 사람은 복음으로써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요. 자, 이 사람의 이름은 모릅니다. 그냥 그 형제를 보내었으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냥 형제님 1번입니다. 1번. 그런데 이 사람도요, 뒤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이 사람은 무엇으로써? 복음으로써 모든 교회에 뭐라 그래요? 칭찬받는 사람이었대요. 여러분들, 이 사람이요, 복음,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 그 복음을 증거함, 또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일도 통해서 그냥 어떤 교회가 아니라 어떤 교회요? 모든 교회에서 칭찬받는 사람들이었다니까. 이 사람은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이렇게 여러 군데 개척을 했는데,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 모든 교회가 인정할 만한 믿음 좋은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충성스러운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19절 말씀도 함께 좀 읽겠습니다. 19절, 그 다음에 시작. 이뿐 아니라 그는 동일한 주의 영광과 우리의 원을 나타내기 위하여 여러 교회의 택함을 받아 우리가 맡은 은혜의 일로 우리와 동행하는 자라. 자, 이뿐 아니라 그는 동일한 주의 영광과, 이 사람은 무엇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었다고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러니까 자기를 나타내려고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고, 우리의 원, 지금 고린도 교회와 지금 바울이 하고자 하는 이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내가 선택해서 보낸 것이 아니라 여러 교회가 이 사람이야말로 적합한 사람입니다, 추천을 받아 택함을 받아 우리가 이 일을 함께 하기로 동행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이 이름, 그러니까 형제 1번은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에 합당한 자로 모든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그런 사람이었다. 자, 또 한 사람, 형제 2번에 대해서 또 이야기합니다. 22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22절 말씀.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그들과 함께 우리의 한 형제를 보내었노니 우리는 그가 여러 가지 일에 간절한 것을 여러 번 확인하였거니와 이제 그가 너희를 크게 믿음으로 더욱 간절하니라. 자, 이 사람도 이름을 할 수 없지만
그냥 우리의 한 형제, 그러니까 한 교회 안에 있었던 한 믿음의 형제인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여러 가지 일에 간절한 것을 여러 번 확인하였다고 이야기하죠. 이 말씀은 뭐냐? 지금까지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일에 대해서 간절히, 즉 열심히, 즉 최선을 다해서 계속해서 충성하는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그가 이제 너희를 위해서, 그 일을 위해서 다시 한번 충성을 다하여 더욱더 간절하게 지금 나아가고 있다. 그 일을 위해서, 그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함께 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런 세 사람을 누구에게 보냈다고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보냈다는 거예요. 이해하셔야 돼요. 조시면 안 돼요. 이해하고 계시죠? 그러면서 이 세 사람이 어떤 사람들인지에 대해서 2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료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요,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자, 바울은 디도를 대해서는 동료이고 동역자고, 다른 성경에서는 나의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만큼 디도를 특별한 사람, 내가 믿을 만한 사람, 내가 이 일을 위해서 반드시 책임지고 보낼 만한 사람으로 그렇게 보냈다라고 이야기하고, 나머지 두 사람에 대해서도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여러 교회의 사자라는 건 뭘까요? 여러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충성하는 사람들이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즉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택함 받은 사람들을 내가 너희에게 지금 보내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 세 사람을 왜 보냈다고요? 뭐 때문에 보냈다고요? 연보 때문에 보냈다고. 연보. 우리 앞서서 연보에 대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지금 고린도 교회가 연보하기로 계획했는데 그것이 아직 완성 안 됐어. 그것이 이제 곧 완성되면, 즉 성도들이 믿음으로 이 헌금을 내면 선교 헌금을 걷어서 그것을 뜻하는 바에 대해 이렇게 전달해야 되는 일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을 내가 보냈으니, 이런 사람들로 선택해서 내가 보냈으니 너희들 걱정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그거 해서 보내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8장 24절은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8장 24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여러 교회 앞에서 너희의 사랑과 너희에 대한 우리 자랑의 증거를 그들에게 보이라. 자, 여러분들, 바울이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있긴 있었지만 고린도 교회를 자랑할까요? 안 자랑할까요? 자랑할까요? 안 자랑할까요? 여러분들, 좋은 건 감추고 안 좋은 것만 나타내요? 자, 여러분들의 자녀들 있잖아요. 누구한테 우리 아들입니다 이야기하면 나쁜 거 얘기해요? 좋은 거 얘기해요? 왜요? 진실하지 않은 거 아닙니까? 뭐 얘기해야 돼요?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바울이요 여러 교회를 개척하고 그 교회를요 자식인 것처럼 그렇게 애정을 갖고 있는데, 그러면 그 교회에 대해서 좋은 거 얘기하겠어요? 나쁜 거 얘기하겠어요? 오늘 고린도전서 후서에는 야 너희들이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들에게 보내는 편지니까 너희 이런 건 고쳐야 돼, 이런 건 이런 거야, 이래서 이렇게 잘 가르치고 있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할 때는 뭐 한다고요? 얘네는 내 자랑이야 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당신 이 고린도 교회는 내 자랑이야 라고 소개했는데 그 자랑이 증거로 나타나게 좀 해라.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자랑했는데 다른 사람들이 에이 뭐 고린도 교회 별거 아닌데? 이런 소리 말고 와 진짜 우리 바울 선생님이 얘기한 대로 고린도 교회 대단하네, 이런 모습을 좀 보여줘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뭘까요? 한마디로 하면 연보를 열심히 해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너희들은 연보를 해라. 그래서 이것이 너희에 대한 자랑이 헛소리가 아니라 증거임을 좀 나타내라 하는 것이 여러분들 고린도후서 8장 16절로부터 2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 내용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제가 오늘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싶은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여러분들 디도를 비롯한 이 총 세 사람이요 바울의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동역자, 교회에게 인정받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동역자인데 디도 외에는 이름도 알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바울에게만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당시 모든 교회에게 칭찬받는 사람들이고 인정받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사자였고 일꾼이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충성을 다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믿음의 본이 되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자, 8장 20절 21절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8장 20절로 21절입니다. 시작. 이것을 조심함은 우리가 맡은 이 거액의 연보에 대하여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뿐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함이라. 자, 바울이 무슨 까닭으로 이 동역자들을 보냈는지에 대해서 이유가 나오는데, 여러분들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이 지금 선교원금 이 거액을 걷어서 이 옮기는 일에서 그 누구도 의심하지 않도록, 그 누구도 오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을 선택해서 보냈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연보가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선교원금하는 게 안 좋은 거예요? 다른 교회 돕는 거 안 좋은 거예요?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좋은 일인데 자칫하면 문제가 생기고 자칫하면 오해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선하고 좋은 일이, 선한 일이 아무런 문제 없이 잘 처리되기 위해서 디도와 형제 2명을 보냈다라는 것이죠. 즉, 이 그리스도인의 연보, 이 큰 금액을 맡기는 것에 그러니 걱정하지 말아라,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하라라는 말이죠. 자, 여러분들 연보를 관리하는 일, 교회로 따지면 누가 하는 걸까요? 네? 장로님이요? 재정부가 하는 일이잖아요, 재정부가. 그렇죠? 자, 여러분들 우리 재정부원을 뽑아야 된다라면 어떤 사람을 뽑아야 할까요? 네? 은행 다니시는 분 안 계세요? 그런 분 뽑으면 참 좋겠죠. 다른 교회 보니까요, 은행 다니시는 분들이 계시면 항상 재정부에 들어가시더라고요. 예. 우리도 은행 다니시는 분이 계시나? 예. 아니면 뭐 그렇잖아요. 뭐 계산기도 있고 계수기도 있고 하니까 뭐 이게 더하기 빼기 하는 것은 이제는 뭐 어려운 일이 아니죠. 그 대신 이제 금융 쪽에, 은행 업무 보는 쪽에 뭐 우리가 뭐 핸드폰으로도 하고 컴퓨터로도 하고 막 이런 일에 좀 익숙하면 누구나 좀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은행 가는 걸 세상에서 제일 싫어합니다. 예, 은행 앞에만 서면 왜 나는 작아지는가? 괜히 가면 떨려요. 괜히 신분증 내라고 그러고, 예, 거기다 주민번호 쓰라고 그러면 이 사람들이 내 것도 어떻게 하는 거 아닌가 막 이래가지고 제가 은행 가는 거 되게 싫어가지고요, 사모님 보고 맨날 같이 가자 그래요. 사모님 은행 가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왜 좋아하는지 모르겠네. 막 그래서 가요. 같이 거기까지 가주기만 한대. 그리고 저보고 알아서 보래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제가 가주기만 할 테니 제가 얼굴 도장만 찍고 나는 집에 가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들 이 정도만 되면 재정부원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교회의 기준은 여기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이 연보를 옮기는 일에 대해서 여러분들 이 사람들을 보냈다라고 이야기할 때, 야, 이 사람들은 계산이 빨라, 산수를 잘해, 돈을 잘 쉬어, 은행 업무를 잘 봐, 이런 얘기 해요, 안 해요? 그들의 가진 능숙함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안 해요? 전혀 안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제일 중요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게 뭐예요? 이 세 사람이 제일 중요하게 얘기하고 있는 게 뭐예요?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믿음에 대해서. 예. 여러분들 세상의 기준은 그래요. 세상은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데 우리의 재능을 봅니다. 우리의 역량을 봅니다. 우리의 자격증을 봅니다. 그것이 사람을 택하는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오늘 요즘에 젊은이들이 세상 직업 이런 거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그래서 뭐예요? 스펙이잖아요, 스펙.
뭐 자격증 한 장이라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이력서에 내가 어디서 어디에 뭐 했다, 경력이라도 좀 이렇게 인정받을 만한 그런 것들이 있어야 어디에 취직하는데 아주 도움이 된다라는 거예요. 왜? 세상은 그런 것들을 보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 교회는 그럼 무엇을 봐야 되느냐? 그의 마음을 먼저 본다라는 거예요. 어떤 마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본다라는 거예요. 교회를 향한 마음을 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진실한 믿음이 있는가를 가장 먼저 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있어야 할 것은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그리고 이 사명에 대한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가 더 있어야 한다면 억지로가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억지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불평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할 때마다 하기 싫은데 괜히 해가지고 억지로 해가지고 이게 주일날 집에도 못 가고 남들 다 갔는데 나는 계속 교회에 앉아 있고, 이런 마음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자원하는, 순종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재정부만 그렇게 했습니까? 여러분들이 찬양대원들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고 계시죠? 우리 지금 성가대 그 지휘자가 없어서 힘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꾸려가는 것은 무엇이 있기 때문일까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자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노래 잘하고 못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재능이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마음이 있느냐. 여러분들 교회에서 1년에, 저희 교회는 5년에 한 번이라고 우리가 이미 다 당회에서 결정했지만, 집사, 권사, 장로를 5년에 한 번 저희가 세우죠. 그때 세울 때 제가 우리 기획위원회에서 이 사람 이렇게 청구합시다 하면 제가 일일이 전화해요. 성도님, 이번 기획위원회에서 성도님을 집사로 세우기로 했습니다. 순종하시겠습니까? 자원하시겠습니까? 감당하시겠습니까? 왜냐, 여러분들 그냥 성도일 때와 집사일 때는요, 교회를 향한 마음이 달라져야 돼요. 태도가 달라져야 돼요. 권사 때면 또 달라져야 되고요, 장로가 되면 또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것을 제가 직접 확인하는 거예요. 권사님, 집사님 중에 이제 권사님이 되실 분으로 이렇게 천거를 받으면 집사님한테 전화하는 거예요. 집사님, 권사님으로 천거되셨는데 이 부르심에 순종하겠습니까? 이제 더 무거운 짐을 지셔야 되는데 그 짐을 같이 지시겠습니까? 장로님이 될 때는요, 더 그래요. 짐만 지는 게 아니라요, 진짜 모든 성도들에게 뭐가 돼야 돼요? 뭐가 돼야 돼요? 본이 돼야 돼요. 그리고 장로는요, 우리 교회만 본이 되는 사람이 아니에요. 다른 교회에도 본이 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들 그것이 가장 첫 번째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 믿음, 간절함, 그리고 자원하는 마음. 그 다음이요, 뭐 재능이 있고 없고 그거 따지는 거지, 그거는 하나님이요, 우리가 재능 없어도 우리를 데리고 일하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재능이 없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요, 누군가를 들어 사용하셔서 옆에 딱 붙여주시는 거예요. 모세가 나는 말을 할 줄 몰라서, 앞에 설 줄 몰라서, 나는 힘이 없어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너의 형 아론이 있잖아, 내가 동역자로 붙여줄게, 걱정하지 말고 가, 시키는 대로 좀 해,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동역자를 불러주세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일을 혼자 시키지 않으세요. 항상 동역자를, 하나님도 혼자 하지 않으시고 우리와 같이 일하시길 원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보내실 때 혼자 가라 말하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누군가와 함께 갈 그 동역자들을 붙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도움의 손길, 또 나아가야 할 길도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하나님의 일 앞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요,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요, 예비된, 준비된 자들을 보내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 곁에 여러분들이 함께 있는 것처럼 여러분 곁에도 누군가가 함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보내신 일꾼들이 함께 있고, 여러분들 그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꾼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누군가의 동역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을 지금 하나님께서요, 이런 믿음의 동역자들로 부르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들로 부르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믿음이 좋은 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 억지로 아닌 자원하는 마음을 가진 자, 그런 동역자가 바로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교회가 더욱더 아름답게 세워지고, 그렇게 하나님의 일꾼들로 이 교회가 풍성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갔던 디도처럼 여러분들도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 제가 여기 있으니 주님의 일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한 믿음의 공동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참된 일꾼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